네, 오늘은 신실한 아버지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네, 양산 삼양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개척교회 때에 정말 이곳저곳에 좀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아마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에게 큰 어떤 전환점이 오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 여전도에서 정말 한 달에 35,000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이제 아마 그 교회에 아마 그 돈을 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겠죠. 잠깐 기다리고 했는데 무려 6시간이 흘러갔습니다. 6시간 만에 경우 35,000원을 받아서 돌아오는 이 목사님에게는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됐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6시간 하면 하나님이 35만 원, 350만 원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그 이후로 모든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통보를 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는 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부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며 나가겠다는 그 목사님의 그 정말 철학이 바뀌면서 결국은 그는 영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를 돕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하라, 찾으라, 도둑이라는 너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 없고요. 어렵고 힘들면 이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라, 찾으라, 도둑이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마 충분히 소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은 땅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되 항상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늘에서 주는 걸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없는 땅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햇볕도 또는 좋은 날씨도 또 나가서 비도 주셔야만 농사도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들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땅의 사람은 하늘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난 일을 당해서 정말 넋을 잃고 그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며 뭐 한다고요? 그들이 넋을 잃고 하늘만 쳐다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하늘이 아니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하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늘에 하소연도 하면서 그런 외치는 그런 소리가 바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아버지들을 또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선에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아주 극히 0.00 몇 프로의 그 나쁜 아버지들 빼고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어찌든지 해주려고 자기의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있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런 아버지는 없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아버지야말로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선한 것을 주시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또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만큼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실컷 해도 뒤돌아서면 역시 의심이 생기고 기도할 땐 그렇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왜 기도만 끝나면 안 믿어질까요? 참 이상하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 밖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세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꼭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그런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늘 받긴 받아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했다 해도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정신적, 육적으로 많은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잘못하면 정신적인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이 낳은 정말 유명한 침례교 목사 스펄전 목사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이 고아원을 아마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아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고아원이 갑자기 30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집회에 나가서 아마 좀 성도들에게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집회 마지막 날 그 300파운드가 모아졌습니다. 300파운드는 게 적지만 오늘날로 계산하면 오늘날 환율로 하면 뭐 한 5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게 19세기 때니까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는 이제 정말 안도의 심을 그리고 집회를 넘어 또 피곤해서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은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펄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그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주님, 이 돈은 지금 우리 고아원 아이들 이거 그거 줘야 되고 그 아이들 지금 당장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또 잠을 청했습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또다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결국은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모든 걸 갖다 주기로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지 뮬러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가니까 고아원 문이 열리는데 아주 그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나. 뮬러 목사님이 큰 책을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옆에 가서 속삭였습니다. 뮬러 목사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300파운드를 갖다 드리라고 하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고 서로 간에 기뻐서 얼싸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3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요. 스펄전 목사는 이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사무실 위에 책상 위에 봉투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봉투인가고 열어봤더니 300기니, 그 당시 영국의 금화 단위라고 합니다. 그 300기니라는 그것을 누가 거기다가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놓고 가신 것이죠.
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실 리가 있나?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스펄전 목사, 조지 뮬러의 목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깝고 저나 여러분은 따돌림 받는 어디서 구워온 자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한 가지예요. 그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저나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종종 의심할 때도 있거든요. 전적인 100%의 그런 신뢰를 갖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가장 중심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리고 찾고 그 다음에 얻는 것이지, 하나님 신뢰가 없이는 주긴 주시겠죠. 일용할 양식 정도는 주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이건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의 의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뢰만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만 한다면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분이 알아서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고 맡길 수밖에 없고, 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때가 되면 아침 주고 때가 되면 점심 주고 때가 되면 저녁 주잖아. 누가? 어머니가 있는 집에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가 점심 걱정하고 오늘 뭐 먹지? 오늘 뭘 준비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있죠. 오늘 난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가서 시장 봐서 맛있게 요리를 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믿음, 조금 신앙에서 조금 적하고 이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훨씬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셔요. 엘리야 850대 1로 그 정말 경쟁하는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을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조건 없이 순간적으로 다 그들을 고쳐줘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 뭘 얻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설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시긴 하지만 기쁘지는 않은 거죠. 이야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좀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줘야 나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울 것 아니에요. 근데 주시는 늘 하나님은 좀 인상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찝찝하고 쓰긴 써도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 믿음 하나면 되는데 그분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고 하나님인 줄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실 때 우리 그것에서 내 아버지, 세상 부모는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을까요? 왜 우리는 엄청나게 부르짖고 찾고 그 다음에 두들기는데 왜 그 하나님, 그 모든 걸 해결하는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를 못할까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 그냥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애우고 다녀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 우리는 믿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늘 제자를 책망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지저분하니? 이런 얘기 말씀 안 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있어야 너희가 그 믿음이 좀 그래도 커지겠느냐? 그거 책망이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왜 나를 믿지 않고 세상 이런 여러 가지 것들만 그렇게 크게 보고 그것들을 더 신뢰하느냐. 안 되는 것은 엄청나게 신처럼 신뢰하는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죠. 답답하시죠. 우리가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는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반복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얻게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부족합니다. 점심 많이 먹으면 배불러 이젠 더 이상 안 먹하지만 점심 지나고 저녁 때쯤 되면 또 달라고 난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 못하는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당장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청부 살인도 하고요.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그거 내일이면 다 들통날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간다고요? 마지막에 가는 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해요. 왜?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많이 염려할 건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분이 내 아버지만 돼도 세상에 어디 가도 좀 웬만한 죄를 져도 껐떡도 안 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과 그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못할까요? 아니 자랑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한 자체로만 해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감추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 자랑은 고사하고 그러니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늘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너희 연약함을 잘 알고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인생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에게 상담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인간, 사람의 상담자는 다 해결 못하고요. 그냥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면 너는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너는 해결될 수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아주 단답형으로 말씀해 버리세요. 바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상담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상담자로 여러분이 구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신용 좋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참 부러워요. 어떤 사람 워렌 버핏인가 하는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뉴스에서만 잠시 봤지만 세상에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하려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네. 엄청나게 줄 기다리고 뭐 1년 더 기다린대. 예약하려도. 그 밥 한 끼 먹는데 내가 돈 내줘야 돼. 얼마? 아마 막 매덕 되죠 아마. 세상에 밥 한 끼 먹는데 매덕 주고도 그래도 줄 서 있어요. 왜? 주식에 대해서는 귀재라 이 말이죠. 그쪽에 대해서는 정말 신용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래도 돈 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은 워렌 버핏 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서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신용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버핏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어요. 버핏은 눈에 보이고 그런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요? 뭘로 돌아갈 건데?
그들의 초대교회에 돌아가면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지켰고 교회를 오늘날까지 진리를 흘러가게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그리고 내가 신뢰할수록 내가 보화를 많이 챙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할수록 나는 많은 기회와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설사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B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는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중에 종종 보면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주고 이걸 주셨을까 하면서 또 억울해하고 또 정말 뭔가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낫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주신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게 치열한 걸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가 월등히 떨어져요. 앞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앞도 보시고 계획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선택해서 추천해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또 전문가들에게 뭘 빕니까? 조언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해 준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성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역 고통 속에서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잘하네 못하네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거기에 꽂히세요. 저는 솔직해서 설교 저도 준비 오래 하지만 저는 설교 잘하고자 막 이거 원본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된 게 중요하거든요.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가면 다 까먹어버리는데. 한마디로 들으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는 그런 메시지여야지 아무리 설교 잘하면 뭐가 하냐 말이죠. 저는 원래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말은 대충 어눌하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의 귀가 열려서 듣고 그걸 통해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하기 짝이 없어요. 또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런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그분한테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게 지금 얼마나 많으신가요? 지금 예배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그 근심. 아니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에서 씨를 뿌렸더니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라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면 뭐예요? 다 쪼아 먹어버리는데 하나도 뿌린 게 없는데 헛수고죠.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안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분께 맡기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 답은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꼭 찾게 될 것이다. 찾는다는 말은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거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또 그런가 무엇이 또 필요하다면 얼마나 백방으로 알아봅니까? 막 찾아다니고 애를 쓰는데 저는 이게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다 찾아다니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부지런하고 힘이 넘쳐 흐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뭐 그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과 같이 좀 찾기를 바란다면 훨씬 빨리 찾아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바닥에 카페트 깔려있는 거기에 바늘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바늘 제대로 안 치면 은이가 찔리겠죠.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지남철을 갖다 대면 철거에 붙습니다. 그냥 한번 삑 공간 없이 제대로만 쫙 왔다 갔다 하면 지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미로 그렇게 정말 해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찾지 마시고요, 그것을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드리라.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문 두드리죠. 위급 환자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응급실이 닫혀 있다면 그냥 아이고 여기 문 닫혀있는 그냥 우리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런 사람은 없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시끄러운 게 뭐가 문제예요? 문이 부서지면 무슨 관계? 물어주면 되지. 문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막 아마 부셔라고 때릴 겁니다. 소리 안 나면 나올 때까지. 결국은 그래서 잠자다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급할 때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두들겨야 됩니다. 그 문제 갖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두들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요즘에는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두들기기만 하면 꼭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거짓말은 아니겠죠. 누가복음 11장 8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어느 집에 찾아갔다고 하자. 뭘 좀 달랬더니 야 시간 너무 늦어서 밤이 너무 깊어 막 하는데 계속해서 간청하면 그 친구가 친구 때문에 너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 때문에 그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간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가장 확실한 것이고 그 구하는 것은 가장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적용을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적용의 첫 번째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은 믿음의 정말 그 간구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 언약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선포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대전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응답을 최선의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지 나쁜 거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라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지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바로 부활의 영광도 인류의 구원도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100%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대로 지셨던 거거든요. 바로 우리도 오늘 말씀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가야 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오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는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이루라고 바울도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도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것에 미혹 유혹당해서 곁길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여 나의 이 구원을 늘 확정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주기도문 악에서 구하시옵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나의 구원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건 다 오게 됩니다. 자식이 이쁜데 때 되면 밥을 안 주며 필요할 때 용돈 주지 않겠어요? 달라고만 주나요? 아니요. 미리서 주는 부모도 많아요. 왜? 너무 착하고 이쁘고 잘 자라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구해도 주시지만 때로는 주님,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정말 내가 구원, 은혜, 성령 충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았을 때 선하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잘 누리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돼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내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앞서야 돼요. 이 기도가 없이 그냥 세상에 부자 되고 잘 나가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권세 잡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이거 하면 구원과 관계없는 삶으로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대전제가 뭐냐?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다 상담도 해주시고 이 문제는 왜 그런 건지도 알려주시고 이건 언제쯤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문제 해결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어떤 병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해결받아요. 문제는 그 앞에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지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프기 때문에 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도 한순간에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깜짝 놀랄 거예요. 너는 왜 그걸 기도 안 하고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면서. 그게 사실 답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무슨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요? 막힌 문만 열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는데 상대방이 문 열어주면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지. 그래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양심의 귀도 열리고 나아가 영의 눈도 열리고 천국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면서 우리가 가정예배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양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꼴을 마음대로 먹죠. 들면 알면 꼴을 먹으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요. 내 마음의 문도 내 영의 눈도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도 그걸 볼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복인데.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또 선한 뜻을 여러분 점점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요. 인생 살맛이 생겨요. 세상에서만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인생 살맛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인생의 살맛이 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심으로 여러분의 육적인 이 세상의 것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시는지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뭐 필요할 때 구하고 또 나가서 찾고 두들길 때 예수님이 응답받고 찾고 정말 열렸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얻게 될 것이고요.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참으로 이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